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봉독합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성령으로 새 부대가 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 본문 말씀 좀 살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교회가요 2024년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가지고 큰 비가 내리겠다라는 이 캐치 플래그를 가지고 함께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도 저희가 계속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그죠? 저는 십자가의 구름 이렇게 비 내리는 거 이게 너무 좋아요. 근데 물론 이제 이게 뭐 보여지는 모습일 수도 있지만 이게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단비, 하나님의 부흥의 단비, 회복의 단비를 주시옵소서라는 큰 그림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계속 올 초부터 시즌별로 뚫어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큰 비를 구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될 과정은 우리 안에 무너진 제단의 회복과 이 무너진 제단의 하나님의 불, 거룩한 영,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우리가 큰 비를 구하는 그 기도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을 받지 않으면 불이라고 표현해서 물론 성령 하나님을 불로도 표현하고 바람으로 표현하고 물로도 표현하는데 이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에 충만케 채워지지 못하면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는 그 힘의 원동력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의로 우리의 힘으로 기도하는 건 늘 한계에 부딪힙니다. 네, 하나님은 늘 우리가 주의 영 가운데 그 충만함으로 살길 원하시고 그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막연하게 야 너희들 의지대로 너희들 그냥 끈기대로 살아라라고 절대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울 자를 보내주시고 그의 영 가운데 교회로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거룩한 불이 임해야 세상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에요. 자, 이 놀라운 일들이 실체가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사도행전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증인된 삶을 살았어요. 찌질이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늘 혈기만 왕성했던 그들이 분별하게 되고 재정렬되게 되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담대하게 선포했던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 성령의 강림으로 태어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의 기능을 절대로 감당할 수 없어요. 절대로요. 단 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하여 태어난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 펼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교회고 또한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모여야 되고 또한 모인 자들이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내용도 명확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부름받은 자들이 모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는 통로와
도구의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살아간다는 건 교회에 주구장창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줘서 다시 세상으로 흘러가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영역과 가정과 모두 일터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거. 내 말과 내 삶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흘러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부르심이며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야 될 아주 명확한 근거와 이유가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계속 교회를 세우시고 회복시키시고 주의 자녀들을 찾으신다는 것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무리들을 찾으시고 예배와 기도와 간구와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은 결국 성령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이에요. 성령에 우리 안에 임하셔서 역사하는 것이 어떤 그림일까에 대해서 제가 고민했더니 한 그림이 조금 떠올랐어요. 남자들은 평생 할 수 없는 거예요.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거 우리 여성분들만 할 수 있는 거죠. 자, 새로운 생명이 엄마의 자궁 안에 착상됩니다. 그리고 착상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몸에 변화가 일어나요. 물론 저는 겪어보진 않았지만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 참 첫째 때는요, 그 있잖아요. 매일 그 엄마의 배 사진을 찍었어요. 배가 부풀어 오르는 거. 그 있잖아요. 이거 동영상으로 만들어 볼까 하고 이렇게 싹싹 하는 거 있잖아요. 찍어만 놓고 아직도 안 만들었어요. 첫째 때, 둘째 때는 아직 하지도 않았고 이게 얼마나 귀찮은 것인지. 하여간 근데 몸에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아리따웠고 처녀였던 그 몸이 점점 몸이 부풀어 오르고 그리고 여러 가지 호르몬 작용으로 인하여 몸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특히 물론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입덧인 것 같아요. 입덧. 물론 입덧을 하는 분도 계시고 심지어 먹는 입덧이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보통 입덧의 특징이 뭐예요? 예전에 매운 것을 기가 막히게 먹었어요. 먹었는데 입덧을 하는 순간 비려. 뭐야. 사과 먹고 싶어. 자기야. 사과를 갖다 놨는데 사과 역겨워. 이상하죠? 그 전에 익숙하게 먹었던 것, 좋아하던 것들이 갑자기 거부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역사하는 방식이 마치 이와 같다라고 봐요. 몸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감출 수가 없어요. 예전에 내가 세상에서 좋아하던 것들에 대해서 입덧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거부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떤 것에 포커스를 맞춥니까? 생명이 잘 자라도록 끝까지 지켜서 출산하는 단계까지 가기 위해 이 여자는 엄마로서 되기 위해 준비를 합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일어나는 변화 중에 하나와 같은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지어 엄마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아이를 지키려고 합니다. 이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셔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와 역사와 같은 그림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저는 좀 안타까운 측면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침례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성령의 침례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도 무지하다는 것이에요. 그 결과 속사람은 약해져 가고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옛 본성을 향해 나아가는 삶으로 간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성령의 인치심으로 내 안에 성령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뱃속에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임신하지 않은 여자처럼 행동하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마치 처녀처럼 배 나온 거 붕대로 똘똘똘 말아가지고 오빠 돌아다니고, 그죠? 먹을 거 안 먹을 거 구별하지 못하고 막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리고 배가 나오는데 왜 배가 나오지? 임신했는데 임신한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산모도 위험할 수 있고 아기도 위험할 수 있는 단계가 돼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요, 그냥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게끔 하십니다. 교회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이것이 가장 현명하고 복된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를 보여주는 비유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정체성,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대체 교회를 어떻게 만드시는가에 대한 비유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의 사명은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복음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복음은 나도 복 받고 다른 사람도 복을 받도록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나 중심적인 이 세상에서 나만 잘 살면 된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참된 진리와 생명이 말씀 안에 있고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함께 이 비유의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길 가다가 마태라는 사람을 부릅니다. 마태는 당시 세리의 일을 하던 사람입니다. 세리는 텍스 컬렉터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이 이 텍스 컬렉터, 세리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증오했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자신의 민족의 돈을 취하여 로마에게 바친 반역자, 배신자 취급하였고 죄인 취급하였어요. 그러니까 세리들과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세리의 일을 하는 사람들, 유대인임에도 들고 늘 죄책감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 거예요. 너는 날 따라오라. 마태가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나 같은 존재가 우리 예수님, 야, 저 위대한 스승의 제자가 된다고 따라갔단 말이에요. 기쁨으로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잔치를 벌여요. 근데 그 잔치를 벌이는 중에 바리새인도 그 장소에 찾아왔고, 또한 특이한 건 요한의 제자, 즉 침례 요한의 제자들도 이곳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물어요.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 야, 어떻게? 우리는 의로운 백성이고 선택받은 백성인데 어떻게 죄인과 함께 거할 수 있어? 이거 부정한 거잖아. 율법은 알기는 하는 거야. 야, 니네 선생은 제대로 가르치는 거 맞아? 라고 묻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시냐면 마태복음 9장 13절이에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보세요. 바리새인들의 관점은 율법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온 존재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질문은 다르지만 바리새인과 동일한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9장 14절입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바리새인과 하나로 묻고 있어요.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아이다. 아니, 우리는 지금 금식하고 있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 주님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자, 당시 요한의 제자,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요. 침례 요한의 제자 중에 안드레와 빌립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됩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여전히 스승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승은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스승의 정신과 그 스승이 했던 그 가르침에 따라 여전히 세례 요한을 따라가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스승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자들인데 뚜껑을 막상 열어보니까 이들은 스승이 바라고 뜻하는 것대로 살아가지 않고 바리새인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심리 요한은요, 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나는 저분의 신발끈조차 묶을 수 없다. 분명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주되심을 보았습니다. 명확하게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해요. 메시아로 확인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어떤 잣대와 평가로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의롭게 살고 있어. 우리는 전통을 따르고 있어. 우리가 행하고 믿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런데 너희들 왜 이거 안 해? 너 왜 주일 성수 안 해? 너 왜 새벽 기도 안 해? 너 왜 밤에 기도하러 안 나와? 너 왜 11조도 안 하냐? 너 그게 성도냐? 너 그렇게 사는 게 맞아?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당시 기도와 구제와 금식은 내가 경건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관행 중에 관행이었어요. 토라에 보면 그러니까 모세오경이죠. 토라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금식하도록 제정한 날이 있습니다. 그것이 용키퍼예요. 대속죄일입니다. 9월부터 10일 사이에 새해가, 유대교 달력으로 새해가 시작되기 전에 용키퍼 대속죄일에 금식을 해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것이 좀 늘었어요. 1년에 4번 금식하는 전통으로 바뀝니다. 그러다가 바리새파들이 아니다, 우린 더 경건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월요일하고 목요일이에요. 왜냐하면 모세가 시내산의 율법을 받으러 갔던 월요일과 내려왔던 목요일을 기준으로 우린 더 경건해야 돼,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돼 라고 하는 그 열정과 결단으로 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통에 따라서 바리새인들도 금식했고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했다는 것이에요. 자, 이들이 처음에 금식과 구제와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왜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냐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시작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롭고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야. 그런데 기억하세요. 이것이 익숙해지고 그리고 본질을 잃어버리고 전통에 매여서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본질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이유, 금식하는 이유, 구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의 틀에 갇히게 되면 처음 마음을 잃을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나 요한의 제자들도 본질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 종교의 틀이라는 것에 갇혀 있어서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3가지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리새인 같은 이 상황, 요한의 제자 같은 이 상황이 오늘날에는 없을까요? 아니요,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오늘날 교회 현주소를 봅시다. 뭐 한국교회도 그렇고 국계시험교회도 그렇고 모든 나라에 퍼져 있는 교회들의 현주소, 우리가 크게 몇 가지로 좀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여러분 이제 말씀에 건의해 두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흠이 없어요. 이 말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텍스트에 우리가 가치를 두고 의미를 두고 절대성을 두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텍스트를 너무 텍스트로만 여기는 삶, 문자 그대로 해석에 너무 중심을 두게 되면요, 우리가 틀 안에 갇힐 확률이 너무 높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가 우리 삶 가운데 지금 더 역사하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적용돼야 돼요. 1세기 때 주었던 말씀이 여전히 유효하고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 홍과 영과 육을 쪼개는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으로 적용하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시대에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로고스가 레마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안에 재해석이 필요하고 또한 이것에 대한 적용점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변화는 이단이야. 변화는 거짓된 거야. 성경은 이것만 봐야 돼. 여러분, 자꾸 테스트에 너무 집중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으로 온전한 관계 안에서 믿는 것이 아니라 마치 율법을 지켜 행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존재로 전락해버려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이 징계받을까 봐, 이 문자 그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 주실까 봐 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할 확률이 너무 높아진다는 거예요. 자유가 없습니다. 오늘날 이런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이런 교회의 특징은 성령의 역사와 사역들을 거부합니다. 안타까워요. 또 하나 어떤 형태이냐면 자의적 해석, 그리고 사회운동, 친교를 위한 인본주의적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교회는 사회의 영향력을 줍니다. 맞아요. 교회는 모든 교회의 역사 속에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반드시 영향력을 줬습니다. 그것이 선한 영향력이든 악한 영향력이든 늘 영향력을 끼쳤어요. 그런데 소통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텍스트에 중심을 두는 게 아니라 콘텍스트, 즉 이 적용점에만 너무 중심을 두니까 말씀 그 자체가 너무 약해져요. 그러니까 동성애도 허용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본질적인 말씀도 다 허용해버리는 것이에요.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문자로만 너무 치중하는 사람은 정장 차림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또한 너무 세상과의 접촉점과 관계 중심, 인본주의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건 스키니진을 입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유연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포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본질이 무엇이고 비본질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돼요. 물론 여전히 교회에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요, 요즘 제가 두드러지는 문제가 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더니 결국 이거예요. 교회에서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게 문제였어요. 특정 목회자만 보여요. 특정 목사, 특정 전도사, 전도자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만 보여요. 그들은 예수를 얘기하지만 정작 주님은 안 보이고 그들만 보여요.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만 보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거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씨름하고 기도해야 돼요. 교회의 주인은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의 부르심은 예수 따라가는 것이에요. 주님이 안 보이면 그 교회는 생명력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희연찬란한 말, 귀가 솔깃한 말, 이런 비밀들이 풀려, 과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맛볼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관심은 예수가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져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죽었던 영혼들, 그 영혼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이게 본질이라고요. 우리끼리 다 소용없어요. 할렐루야 교회가 매일 기도하고 예배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물론 우리의 충만함이 있죠. 근데 본질은 이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흘려보내요. 나를 통해서 주님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적인 영성이 너무 많아요. 거짓 신앙체제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들이 위협받고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교회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아요. 그 원동력과 힘은 어디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에요. 지식이 아닙니다. 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 통해 새로운 질서, 새로운 체계, 즉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비유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1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긴 날에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여 신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결혼식은 7일 동안 진행됩니다. 야, 길죠. 한국은 이제 1시간이면 끝나는데 결혼식이 후딱 끝내고 야, 밥은 뭐 나오냐 그러잖아요. 그죠? 뭐 한국은 그렇지 여기는 조금 길게 하죠. 그래서 저는 여기가 좀 선호되는 거 좋아요. 그냥 수다도 떨고 축하도 해주고 막 신랑 신부 돌아다니면서 땡땡땡 하면 키스, 키스, 아우 부끄러워요, 그죠? 그런 것도 하고 같이 뭔가 같이 시간을 보내고 뭔가 축하도 진정성이 있고, 그죠? 물론 이제 사회적 구조와 문화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이 anyway 당시 유대 사회는 7일 동안 진행됩니다. 그리고 손님들은 어떻게 보면 결혼을 돕기 위해 신랑의 들러리 역할을 하는 것이 유대 사회의 결혼의 풍습이에요. 자, 장치에 흥을 돋구는 친구들. 자, 그 틈에서 여러분 만약에 결혼식이에요. 그런데 얼굴에 죄를 뒤집어 씌고 검은 옷을 입고 한숨을 푹푹 쉬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내 사랑하는 여자를 다른 남자에게 빼앗겼다 뭐 이런 겁니까? 그죠? 보통 이런 사람들 결혼식에 와서 슬퍼하고 울고 깽판 치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진상이라고 하죠. 진상이에요. 예수님이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결혼식인데 야 어떻게 금식하냐, 이건 진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 신랑과 함께 있는데 어떻게 슬퍼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교회,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인재가 있는 교회의 본질은 신랑과 신부가 함께 결혼하는 것과 같은 것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29절에 침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해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도다. 침례 요한은 자신을 신랑의 친구라고 표현하면서 예수님을 표현하겠죠. 신랑은 예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신부, 영적으로 내가 중매자 역할을 통해서 함께 이 일을 도모하고 있다라고 침례 요한이 말해요. 자, 이런 표현은 우리 바울도 똑같은 표현을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사역자들의 역할은 이거세요. 저는 제가 믿고 있는 하나의 목회 철학 중에 하나는 목회자는 하나님과 성도들을 연결하는 중매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우리가, 교회가 연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 가운데 왜 예배를 준비합니까? 이거예요. 온전하게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그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레위인들이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바울도 자기가 중매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결혼식, 신랑, 신부 이 개념은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개념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가 나와요. 여러분 아시죠? 열처녀의 비유. 자,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열처녀예요. 참 신기한 거예요. 야, 여자 하나도 하는 것도 되게 쉽지 않은데 10명의 신부가 기다리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신랑인가 봐요. 근데 중요한 핵심 내용이 나옵니다.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슬기로운 처녀라고 얘기해요. 5처녀는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지 못해요. 그러다가 기름이 똑 하고 떨어졌으니까 야, 너 기름 좀 우리 좀 빌려주면 안 돼? 라고 요구하는데 슬기 있는 5처녀가 야, 우리가 쓸 것도 부족해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5처녀가 기름을 찾으러
갔다 왔는데 그만 다 들어가고 문이 잠겨버립니다. 우리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난 너희들을 도무지 모른다 라고 하는 얘기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열처녀의 비유예요. 여기서 기름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결혼식, 하나님의 나라, 신랑, 신부, 그리고 기름, 여러분 이 연관성을 보셔야 돼요. 즉 성령에 충만하지 않는 교회는 잔치에 참여할 수 없고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도 누릴 수 없으며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비밀을 풀어내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야 될 이유가 아주 명확합니다. 신안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에 충만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는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 기름을 충만해야 돼요. 또한 이 땅 가운데서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들의 기쁨과 감격으로 나아가는 삶의 유일한 방식은 기름을 준비하는 삶,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것이 교회의 부르심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신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우리의 늘 경계해야 될 것은 진실함과 깨끗함이에요. 왜 진실하고 깨끗해야 됩니까? 주님과 함께 연합하기 위해서는 거룩해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두려움은 주님과 떨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럼 떨어지지 않게 해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과 성결,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해요.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살아가는 방식이 뭐예요?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잔칫날에 손님으로 축복하게 금식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신랑이 빼앗긴다 할 때는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얘기해요. 여러분, 신랑이 빼앗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1차적으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 무엇을 위해 금식해야 되는지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때를 써가지고 하나님께 뭔가 얻기 위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식합니까? 아니요. 금식의 본질은요, 내가 죽고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기 위하여 금식하는 것이에요. 신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때 금식해야 된대요. 왜 금식해야 됩니까? 다시 찾기 위해서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기 위해서예요. 내 죄로 인하여 주님께서 십자가 지셨어요. 그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금식하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남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은 금식했어요. 왜요? 내 안에 늘 주의 영으로 충만케 채우기 위해 금식했다는 거예요. 내 죄를 죽이고 주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금식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부로서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늘 하나님의 그 연애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겉으로만 충만한 게 아니에요. 막 난리 부르스나고 막 신나게 막 이렇게 춤추는, 물론 그렇게 춤추면 참 좋겠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세가 주님, 신랑 되신 예수께서 여기 계시는데 눈길조차 주지 않고 저 남자는 왜 저래? 아니, 신랑이신데 눈길조차 주지 않는 교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주님 여기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부로서 그 연애, 그 기쁨에 참여하는 예배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생빼조각의 비유예요. 여러분, 생빼조각이 무엇이냐면 새로운 천이에요. 새로운 천. 그런데 오늘 1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떼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을 더하게 되네요. 생빼조각은 한 번도 물에 닿지 않는, 한 번도 빨아본 적이 없는 아주 새로운 천이에요. 근데 이 새로운 천의 특징이 뭐냐면 물에 빨면 어떻게 들어요? 쪼그라들겠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 이미 헐어서 낡은, 입이 쪼그라들고 있는 그 천에다가 새로운 새 천을 덧입혀서 꼬매버리면 만약에 이것을 다시 빨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더 쪼그라들어서 새 옷, 이미 쪼그라들지 않은 상태인데 쪼그라들므로써 헤어진 것이 더 헐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의미하는 건 낡은 천은 구약의 율법과 성전, 그리고 당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율법 613가지 뿐만이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 탈무드 여러 가지 서신서를 만들어서 더 율법을 지키도록 짐을 주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안식일날은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신, 그러면 안식일날 쉰다는 건 뭐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야. 3m는 갈 수 있지만 5m는 가면 안 돼. 이런 거예요. 구덩이에 소는 빠지는 건 구해낼 수 있는데 사람은 구해내면 안 돼.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디테일하게 해야 될 일과 해야 되지 않을 일들을 나열했습니다. 그것이 낡은 천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조각, 새 천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의 새로운 옷을 상징합니다. 의의 옷이에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정통과 교리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 거룩한 질서를 뜻하는 것이 바로 새로운 옷감, 생패의 조각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 성령의 옷을 입는 것이 바로 생패의 조각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신분이 바뀌었어요. 믿으시죠? 자, 신분이 바뀐 존재가 이젠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지음받아서 나아가는 삶. 그런데 자꾸 옛것에 매여서, 옛 전통에 매여서, 저는 전통이 되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통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통의 정신은 계승해야 돼요. 귀한 거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귀한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면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게 라는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17절입니다. 새 포도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로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된다라는 거예요. 고대 근동 지방뿐만 아니라 오늘날도요, 짐승의 가죽, 특별하게 이게 염소나 염소 새끼를 통해서 부대를 만든다고 말합니다. 근데 부대를 만들 때 보통은 그 동물의 가죽의 원형 그대로를 가지고 부대를 만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이 목 부분에 있는 가죽은 물이 들어가는 통로, 그리고 이 앞발 정도는 물이 나가는 통로, 그리고 그 몸뚱아리 이런 것들은 둘레로 만들어서 손잡이와 그리고 몸통을 만드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단처럼 가위로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물의 원형 그 자체로 부대를 만드는 것이 원래 전통적인 방식이라고 해요. 그런데 부대가 오래 사용하게 되면 건조해집니다. 건조해지면 탄력성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그래서 이 낡은 부대에 새 술을 담으면 술은 발효가 됩니다. 그러므로 부풀어 올라서 터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새 부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전의 개념이 아니라 구시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교회, 이 교회가 새 부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워져 가는 것이 바로 이 새 부대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새 부대가 낡은 것으로 인하여 낡은 것을 채우면 새 술은 그만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새 부대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지만 둘 다 보존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부대가 교회입니다. 그러면 새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새 포도주. 자, 새 포도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포도주의 의미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첫 번째 기적이 나와요. 이적, 표적.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표적을 뭐였냐면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예수께서 첫 번째로 행했던 표적이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표적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표적입니다. 자, 이 가나의 혼인잔치 내용을 살펴보면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자, 이 잔치는 혼례식입니다. 자, 혼례식이 며칠 동안 이루어진다고요? 7일 동안에.
신일 동안에 잔치가 벌어져요. 잔치가 벌어지는데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축제가 재앙이 되는 것이에요. 이해되세요? 축제가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해요. 애야,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놀라운 장면이 나오죠. 여인이요, 저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저 이거 고민 되게 많이 했어요. 대체 예수님은 무슨 의도로 어머니도 아니고 여인이라고 표현했으며 감히 어머니에게 불순종을 해? 고민이 많은 본문이에요. 근데 이 원어를 해석하면 되게 중요한데, 여인이라는 건 뭐냐면 어머니뿐만 아니라 여인을 굉장히 높이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까지 이해가 되는데 어머니의 말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직 제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되게 의미심장한 말을 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말을 하셨으면 그 다음에 물이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 기적을 행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맞잖아요. 왜 한 입으로 두 얘기하시냐고요? 변덕쟁이십니까, 우리 예수님? 자, 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머니의 첫 번째 요구는 인간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요청이었어요. 애야, 파티에 포도주가 떨어졌어. 좀 해결 좀 해봐. 짱돌 좀 굴려봐. 어디서 좀 구해갖고 와봐. 그 일에 대하여 주님께서 거부하신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간의 문제, 피로, 의식주를 채우기 위하여 오신 것이 본질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려 오셨다는 그 본질적인 목적이 충돌되기 때문에 그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주님이 우리의 피로도 채우십니다. 우리의 병도 낫게 해주세요. 하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재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케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것은 바로 이 본질적인 목적과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적이라는 것이에요. 자, 지금 예수께서 계신 곳은 혼인잔치의 자리입니다. 자, 혼인잔치, 신랑, 신부, 그리고 오늘 포도주까지 등장합니다. 자, 기억하세요. 죄로 인하여 깨어졌던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절대로 할 수 없는, 가까이 하고 싶어도 가까이 하기 너무 먼 당신처럼 느껴지는 죄와 허물로 살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해 되었다, 연합하게 되었다라고 에베소서는 명확하게 말합니다. 자, 이 본질을 포도주를 통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니까, 자, 어떻게 보면 악몽으로 바뀌기 일보 직전에 예수님께서 하인에게 명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이에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시니라. 자, 어머니도 대단해요. 제 뜻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데 바로 하인에게 말해요. 믿음이 자, 내 말 듣지 말고 예수님 말 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세요. 거기 유대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동아리가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니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인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다라는 거예요. 자, 항아리에 물을 채웁니다. 이 항아리 지금 어디에 있는 항아리라고 말합니까? 자, 입구에 있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하여 물을 담는 항아리예요. 뭐라고요? 이 항아리의 용도가 뭐예요? 정결 예식이에요. 여러분, 정결 예식의 본질적 의미가 뭐예요? 깨끗이 하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덜어내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왜 덜어낼까요? 지저분하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정결 의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구약의 방식은 일시적인 겁니다. 아무리 깨끗이 하려고 해도, 아무리 짐승을 죽여도 일시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게 정결 의식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물을 뭐로 바꾸시는 거예요? 포도주예요. 여러분, 그래서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성만칭 제정에서도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지금 새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하며 죽으심으로 흘리신 그의 보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보혈을 담을 수 있는 곳이 어디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해요. 또 어떤 이는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라고 말해요. 새술, 새 와인입니다. 자, 사도행전 이전에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막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노래하는데 그 광경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쟤네들 새술에 취했다. 새술, 성령에 취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러므로 새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흘리신 그의 보혈을 의미하며 새 포도주는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하라는 얘기는 예수로 충만하는 말과 같은 말인 거예요. 이 교회가 예수로 충만한 교회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로 충만한 삶이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만이 그 하나님의 뉴 와인의 삶, 새 부대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입니다. 여러분, 명절이 끝난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를 때 누구든지 목마른 거든 내게로 나와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다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배에서 생수가 터져 나온대요.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령이라고 표현해요. 즉, 새 부대적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성령이 흘러 넘쳐 흘러가는 교회, 예수가 흘러가는 교회. 우리는 이 새로운 술에 취해야 합니다. 술 얘기하니까 의미 아시죠? 다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새술, 성령, 우리 주로 충만케 채워져야지만 내 안에 생명이 흘러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생명이 흘러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는 거야. 전통에, 구식에, 교리에 갇혀 있어서 우리 주님이 활동하지 못하는 구조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유일한 방식, 성령 충만이에요. 저는 이제 조던 피터슨 교수님을 좋아해요. 제 손에 이제 개종해서 이제 크리스천이 되었는데, 조던 피터슨 교수님이 하는 얘기가 요즘 교회의 관심은 영혼 전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말에 굉장히 뼈를 때렸어요. 교회가 교회끼리 싸우고 나는 이단인데 너는 이단이 아니다, 뭐 이런 이상한 얘기하고, 목사와 목사끼리 싸우고 성도가 성도끼리 싸웁니다. 집안 싸움이 장난 아니에요. 정말로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출발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은사주의자들은 예수 팔아서 무당짓 하는 것 같아요. 정말로요. 솔직히 역겹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보면서 주님의 일을 한다면서 주의 종들이 더 사리사욕 채우고 돈에 미쳐 있습니다. 근데 한편은 이해도 됩니다. 인간이 제약이고 연약하니까요. 네, 여러분, 이 모든 것에 해답은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식, 새로운 질서 가운데 다음 세대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유일한 방식. 세상은 말합니다. 교회가 참 매력이 없다, 볼품 없다, 여러 또 고리타분하다. 여러분, 교회가 매력이 없는 이유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살아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복음이 복음다워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시즌에 다시 돌이켜야 됩니다. 율법과 형식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교리 중요하죠. 말씀 중요해요. 전 누구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곳에 갇혀서 주님이 보이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감정대로 해석하고, 그에 나와 의의는 없습니다.
여전히 내 먹고 사는 일에 중심되고 있어요. 교회가 생명을 잃어가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성령으로 채워져야 돼요. 에베소 말씀을 뚫어내면서 주님이 내 안에 주의 처소로 되어가는 방식을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진다,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 성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저는 이 교회가 성령의 교회이기 원합니다. 오순절 교회, 순복음 교회만 성령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한데 순복음 교회도 뭐 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건 어떤 특별한 교단의 이야기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우리 내어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좀 사모합시다. 늘 그 영으로 충만하길 사모합시다. 나를 죽이고 예수로 살아가는 유일한 방식, 내 마음을 완악함을 부드럽게 하시며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성령 하나님이 나를 충만케 채워주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사모함이 날마다 풍성해지시길, 주의 영으로 충만해지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